예,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사명을 받고 훌륭하게 감당한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다가 40의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정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80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냐 하면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고, 또한 도망쳐 나와야 될 대상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 수백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 그림 그리기조차도 힘든 사명일 겁니다. 아마 그 중압감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명을 받았더라면 아마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그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기 위해 내려갔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얘기하고 안 보내주면 재앙이 있을 거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딱 차례대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애굽 왕이 완전히 손들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죠. 거기서 싸울 때는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데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다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어떤 대비와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닌데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의 중압감에 눌렸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나왔더니 이 백성들이 뭐 준비가 안 돼서 나온 백성들이니까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도발하고 도전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고, 또 먹을 걸 줬더니 이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고, 참 모세가 쉽지 않은 지도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차여차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뭇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 말씀 위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 모세에게 벌어지느냐 하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남매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강에 던져졌을 때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를 끝까지 돌보아준, 또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지자와도 같은 그러한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셔서 모세의 대변자로 모세와 함께 그 사역을 했고,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공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남매죠. 그런데 이런 남매조차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죠. 모세가 굿수의 여자에게 결혼을 한 것으로 비방을 삼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다 하고 너 혼자 힘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도전이 지금 그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되어지고 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남매들도 자기를 비난하게 되어질 때 참 마음이 무겁고 내가 과연 나는 이런 것들을 못할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절망감도 밀려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말씀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 그런 흐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온유함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제대로 잘 좋은 지도자로 이끌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라면 그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먼저 알아서 그러한 일들을 조처를 취해서 해결하는 게 이게 진짜 잘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홍해를 딱 건너오면 이 사람들이 물이 없겠구나, 이제는 물이 떨어지. 그건 누가 생각을 못합니까? 그게 지도자가 백성에게 관심만 있으면 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자기에게 불평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물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지도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광야로 수백만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며칠 지났는데 싸갖고 온 식량이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가적으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지도자라면, 뛰어난 지도자라면,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라면 백성을 살피면서 음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다 떨어져 가네요. 그걸 조금이라도 먼저 하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먹을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모세는 늘 한 템포씩 늦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못 참으면 그때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면 그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을 때까지 모세는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차서 얘기하면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타이밍이 늦은 지도자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만나를 주고 음식물을 딱 주면 백성들이 이렇게 딱 살피면 만나를 퍼오는 백성들의 표정이 처음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가 계속 되어지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에이씨, 또 만나야? 뭐 이런 거. 그럼 벌써 지도자, 민감한 지도자, 관심 있는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면 이 사람들이 단백질이 지금 부족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백성들이 막 와서 따지고 그러기 전에 주여, 고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도력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이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똑똑하게 잘했으면, 일 처리를 아주 잘했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좀 어설픈 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확증해 주십니다. 모세 건드리지 말아라.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다.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명자이다. 모세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참 잘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간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잘 이끌고 나가면 좋은 사명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을 받은 모세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가 되는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를 어떻게 척도합니까? 저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분이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숫자가 막 줄어들면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쉽게 평가해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그런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딱 그럴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척도, 이 일이 되어지는 완성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인정을 받는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권위가 도전받고 있는 모세에게 너 왜 제대로 못하냐, 그래도 잘하고 있다, 뭐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스스로가 자기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을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람,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애굽 사람을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서 때려 죽였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다혈질이라면 사람을 때려 죽게까지 때리냐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만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냐는 거죠. 또 나중에도 40년 동안 훈련 받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니까 광야에 던질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하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지냐, 이게 제정신이면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리 내가 다혈질이고 내가 화가 완전히 끝까지 찼다 할지라도 그거 무거워서라도 그거 안 던져요. 돌멩이 던지죠. 근데 모세는요,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성격이 아주 온전치 못하냐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일 가운데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이끄는 일들은 조금씩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기 스스로를 치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믿질 않아서 내가 이 남편 믿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종처럼 삽니다. 토요일날 심기를 건드리면 또 교회 안 간다고 그럴까 봐 토요일은 종처럼 막 발도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라는 거 다 비굴하게 이거 갖다 주라고 저거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면서 정말 꾹꾹 참았고 주일날 교회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교회 가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주일날 갈 듯 그러다가 안 가버리고, 그러기를 수년 계속 애를 씁니다. 그 어느 때는 갈 듯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더니 그때 마침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돌아와 버리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 하나 교회 출석시키려고 애를 쓰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교회 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몸종처럼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게 딱 100% 남편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남편이 듣고 너무 은혜 받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봤더니 자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쿡 찔러면 좀 듣다가 또 콱 잡아요. 너무 화가 나. 그나마 오는데 참다 한마디 했다가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수습해가지고 또 토요일날 몸종처럼 해가지고 또 데려요. 그날따라 또 남편에게 좋은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남편 쳐다보는데 계속 쳐다봐도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왔어요. 설교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집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그런 남편 쳐다보다 자기는 예배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며 자기가 피폐해지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늘 남편만 데려다 놓고 남편만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자기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무조건 다 이거 남편 들어야 되는데 남편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남편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면서 자기의 심령은 피폐되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또 우라통 터져가지고 또 그 가운데 자기가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그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네가 먼저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개수,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의 숫자 이런 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했는데 3,000명이나 모였더라. 출석이 3,000명, 등록은 6,000명이나 되더라. 뭐 그럼 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몇 명 전도하고 몇 교회 세웠는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에게 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해 나가며 자기를 어떻게 깨달아 나가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깨닫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멀리, 자주가 아니라 그 스스로를 늘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늘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늘 자기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육체의 가시도 그렇고 매를 맞는 거, 돌에 맞는 거, 배가 파산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일들로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사명을 받는 사람이 내가 지금 사명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의 중요한 척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있느냐가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며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하길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착하다고 그러실까? 얼마나 자기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착하다라고 그러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때 완전해진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뒤로 보면요, 모세가 화날 때가 적지 않게 나와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를 2번 막 내리치면서 물을 냈다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래 거기서. 나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라는 대로 하지 그걸 지가 왜 쳐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왜 네가 거기서 화풀이를 하냐 이거죠. 나보다 덜 온유해요. 모세가 보면 내가 모세보다 더 온유해요. 그러니까 나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보다 더하더라. 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착하고 화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은밀한 것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곤 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칭찬하고 계시는 이 모세의 온유함,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늘 일에 쫓기고 일에 모이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남편을 믿게 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 중에서 보면 남편 쫓아가다가 자기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될 듯 될 듯 안 되면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일이 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기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몇 명 이상씩 해라. 5명씩 6명씩 평생에 꼭 그 이상씩 증인이 되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척도를 재는 건 바로 우리 중심 안에 내 삶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인처럼 애를 쓰고 자기가 종처럼 해가지고 남편이 믿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사명 감당한 거냐? 아니에요. 남편만 믿은 거예요. 자기는 남편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종처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남편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일은 이루었지만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에 남편이 믿게 되어지면 내가 종처럼 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남편도 믿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도 사명자의 근본 모습들을 잃지 않고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여러분들입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120살의 모세가 기력이 정정한데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훌륭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올라가 마지막의 때를 지켰습니다.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기쁨으로 축복하며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권위가 도전되고 있는 모세에게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